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저 가끔 만날 텐데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그죠? 오전에는 해가 너무 들어서 저쪽 편으로, 여긴 제 집무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텍스트는 제 책 속의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타 단체나 타 종교, 그리고 타 도인들 얘기는 제가 가급적 삼가하고 배제하고,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사상과 철학,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을 여러분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간혹 부딪히는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학설과 여러분 사상과 그리고 여러분 철학과 약간의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 부딪힘은 건강한 논쟁이 돼야 되고 건강한 부딪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테니까, 조금 부딪히거나 조금 위배되거나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저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산에서 하산하고 하늘의 도를 설파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팩트를 가지고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판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있는 그런 원리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은 건강하고 부드럽게 따뜻한 부딪힘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 시간에 만날 키워드는, 주제는 개벽쟁이 코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면 개벽쟁이의 조건이란 이런 걸 설해놓은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는 그 개벽쟁이의 조건 안에 들어가는, 즉 어떤 코드가 개벽쟁이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너도 역시 약간의 몇 줄씩 읽어가면서 제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우선 개벽쟁이 코드에 앞서 과연 수련을 하지 않고도 신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저한테 독대하러 온 수행자들이나 구도자들이. 물론 닦지 않고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그리고 맞다, 이걸 설명드리려 했는데 제 뒤에 이렇게 왜 이 커튼을 내려놓냐면, 사실은 제가 지리산에 주석하고 있다 보니까 제 집무실이 2층이에요. 전부 다 전면창으로 다 뚫려 있어서 지금도 우측에 보면 하늘이, 특히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예쁘잖아요. 하늘이 너무나 투명하고 청정하게 맑아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수채화처럼. 이 뒤에도 사실은 풍광이 산이에요. 이 뒤에는 창암산이고 우측에는 금대산인데, 좌측에는 벽소령이 보이고 앞에는 삼정산이 보여요. 여기는 물론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그래서 뒤에 산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산이 보이고 하면 알록달록하게 또 시선도 뺏기고 할까봐 미리 이렇게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답답하게 닫아놨지 하고 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닦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이런 말을 하죠. 저 불보살님은 그냥 절에만 다니는데 돌아가셨다는데 사리가 무더기로 나왔다더라. 그런 분들은 앞생부터 엄청난 공덕과 덕을 쌓은 그런 결과인데, 물론 앞생, 공덕 이런 건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뉴스 보도라든지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간혹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노점상에 행상을 하는 할머니 보살, 그리고 노점상에서 군방을 구워서 팔거나 고기빵을, 붕어빵을 구워서 파는 그런 분이 왜 성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니까 비하를 하거나 폄하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경복궁 앞에서 뻥튀기 파는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은 신선임을 모릅니다. 그리고 전철 안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돋보기를 끼고 꾸벅꾸벅 졸면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 할머니가 왜 하늘의 사자임을 여러분들은 모릅니까? 그리고 여러분, 휴게소나 이런데 간이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그리고 기차 정거장 같은데, 간이역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신문을 팔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왜 신선임을 모르십니까? 그것 또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신선이 되어야만 신선을 알아볼 수 있고 부처 그 자체가 되어야만 부처 자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쉽게 표현하면 시커먼 깃파로 감겨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커멓다라는 건 상처받고 억압받았던 그런 기의 파동이 깃파가 침낭불처럼 엉켜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사이클 자체에 그리고 막 여러분 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게 전부 엉켜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표현하는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다 시커먼 건 아니에요. 충분히 안 닦아도 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공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인 합일이 될 경우에 닦지 않고 여러분 치아가 통째로 빠진다는 그런 사실, 그 팩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먹지 않고 눕지 않고 자지 않고 하는 수련법이 있는데 3, 7일 동안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련법 중에 제일 힘들어요. 나무에 묶어야 되고 바위에 묶어야 되고 저도 그 2번 해봤는데 먹지 않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눕지 않는 것도 뭐 걸어서 다니면 되고 저도 뭐 4일 동안 5일 동안 막 밤새도록 지리산을 막 잠 쫓으려고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그 공부할 때 3, 7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자지 않는 건 정말 힘들어요. 수면력을 이기는 건. 그건 인간의 절대의지를 넘어가는 자리거든. 근데 이거 왜 개벽쟁이의 코드 얘기하다가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드리냐면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 닦지 않아도 신인합의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역경과 고행은. 치아가 통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다 감수해야 한다니까. 어쩌면 나무로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아야 할지도 몰라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임팩트하게 갖다 붙는 공력을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강한 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개벽쟁이 코드 여기 2개만 적어 볼게요. 개벽쟁이 코드는 2개밖에 없습니다. 금강진인 코드랑 금강진인 코드는 무도인들한테 주로 많이 나와요.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금강석처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체력을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인데 하늘진인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위에 게 금강진인 코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진짜 여기에다 참진자를 써서 진인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봐주세요. 첫 번째가 하늘금강 코드, 하늘금강진인이라고 하고 2번째가 하늘진인 코드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예, 금강 코드, 그 다음에 하늘 코드. 이걸 제가 적어서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면 개벽쟁이 코드는 이 2 코드밖에 없습니다. 일반인 코드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몇 줄씩 읽어가면서 개벽쟁이 진인 코드 한번 살펴볼게요. 노처는 고행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 사실 이런 고행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뭐 천일기도 100일기도 잇따라 6번씩 하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눕지 않고도 2번 해봤고 뭐 제 구독이 보면 아시는데 좀 무지할 정도로 실전 공수라 해서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하게 이런 공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신학, 도학, 기학 그리고 무가 코드까지 완벽하게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건 뭐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스터로서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게 분별이 일어나거나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까 그게 궁금하시면 제 책을 조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군뱅이가 부처를 만나다라는 구독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고행을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작용 없이 신인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자 이 책을 썼으며 이 책 내용입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가슴 시리도록 큰 사랑과 만나 천하의 위대한 대협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펄펄 끓는 보리차물을 머리 위에 갖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라. 여러분, 보리차물 있죠? 펄펄 끓는 물. 그게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로 머리 위에 여러분 위에 붓는다고. 떼굴떼굴 구르겠죠. 어쩌면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4도 5도 화상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떼굴떼굴 구르든가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가든가 가다가 막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겠죠. 화상이 심해서.
사실 이런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지금 키워드는, 텍스트는 개벽쟁이의 코드입니다. 개벽장이의 코드. 두 코드밖에 없어요. 금강진인 코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진인 코드.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사실 이런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경우에는 두 부류의 신인이 있는데, 물론 두 부류 다 엄청난 기운의 소유자들이라고 보면 된다.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는 금강진인의 기운이다. 다 개벽적인 코드입니다. 즉 금강진인은 태어날 때부터 금강석과 같은 금강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몸은 애초부터 하늘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미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몸이 좋아요. 무도인들이라서. 그 몸을 통해 엄청난 기운이 내려와도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자불화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분 장자불화 아시죠? 앉아서 눕지 않고 앉아서 자는 거. 그런데 장자불화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장자불화는 한마디로 상근기를 지닌 극소수의 수행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수련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얼마 전에 열반하신 40몇 년간 장자불화 하시고 일중식 하신 청하 스님, 그리고 당대의 대돈이었던 성철 스님, 그런 장자불화 일화, 그런 거, 장자불화 고행하는 거, 이런 일화들은 유명하잖아요. 그죠? 장자불화는 누워서 자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주 극한의 수행 중에 본능을 넘어서는 수행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장자불화다. 저도 해봤습니다. 눕지 않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37일 동안 21일간 두 번 해봤어. 본능을 이긴다는 건 사람으로서의 절대 의지를 뛰어넘는 일이다. 특히 사람이 수면 의지를 이긴다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고문 중에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잔인하고 징그러운 고문이에요. 사실은 막 소름 끼치는. 그 일은 생각만으로도 아주 어렵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기에 감히 수행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신의 영역인 것이다. 사람은 이틀만 못 자도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다. 왜 고문 중에서도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제일 혹독하고 잔인하다는 말까지 있지 않는가? 이거 나오네요. 어디 그뿐이겠는가? 거기에다가 음식의 욕구까지 넘어간 사람만이 먹지 않고 자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장자불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범부들은 감히 흉내조차도 못 낼 그런 자리가 바로 장자불화의 자리다. 장자불화, 경상도 발음이라서 그래요. 참고로 말하면 장자불화를 어설프게 흉내냈다간 며칠 안 가서 치아가 다 빠져버릴 정도로 아주 고약한 수련이라고 보면 된다. 제가 첫 번째 모악산에서 석굴에서 동굴에서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눕지 않고 들어갔는데 17일 만에 포기합니다. 막 귀도 눈도 안 느끼고 치아가 1cm, 2cm씩 막 흔들려요. 근데 이건 흔들린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의 문을 늦추고 공력을 멈추면 그대로 치아는 제자를 찾습니다. 이게 실상의 도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21일간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지리산에서. 첫 번째는 모악산에서 하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지리산에서 겨우 끝내요. 나무에 묶어놓고 4일, 밧줄에 묶어놓고 7일간 버티고 그래. 옷에 똥 다 싸고. 본능을 이긴다는 것. 그건 구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수련법이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롤러코스터 알죠? 바이킹 타는 원리가 똑같아요. 사람은 있죠. 초조불안 두려움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유튜브 참고하시면 심장에서 나와요. 초조불안 두려움, 수의 기운. 여러분 심장 콩팥 아시죠? 근데 롤러코스터하고 바이킹 놀이기구 타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어때요? 막 가음지르고 엄마 못한다 하지만 어때요? 자기 발은 타는 곳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불의 의지라는 그 본능을 뛰어넘고 싶은 그런 절대 의지는 여러분 본능적인 거고 본성적인 거라서 그런 내면 속에 본성과의 합의를 원하는 강한 이끌림은 그런 의지는 강한 절대 의지는 여러분이 담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본능을 이긴다는 것. 그건 구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수련법이다. 물론 저도 이 수련을 해본 적이 있다. 두 번 다 37일 기도였는데
눕지 않고 자지 않고 먹지 않는 아주 고약한 수준이었는데 처음엔 가야산에서 뭘 모르고 시작했다. 정확하게 13일 만에 그만둔 적이 있었다. 이거는 13일은 제가 총 3번 했는데 13일은 한 번 뺀 거예요. 두 번째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17일까지 갔고 그 2주도 못 채워서 13일짜리 이건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 역사에서 2번이라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데 13일은 아예 하다가 건성건성으로 한 거예요. 막 등을 지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역사에서 제 구도 역사에서 빼버립니다. 가야산에서 한 거는 13일 만에 그만둔 적이 있었다. 사실 그때는 근기도 약했고 이건 사실이에요. 욕심이 앞섰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다. 두 번째는 모악산에서 도전했었다. 17일 만에 그만두었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뭐 그런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에서는 세 번째 도전했었는데 다행히 성공했었다. 다행히 운 좋게 성공은 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고행이었다. 그러나 말이 좋아 고행이지 그건 고행의 차원을 넘어선 극한의 고통이었다.